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못 경계는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대로부터 올라가서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노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로 납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보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린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암을 근원에 이르고 느바의 골짜기 북쪽 hinnom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끝으로 내려가고 또 hinnom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유스프산을 이르며 엔겐로게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네스로 나아가서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아멘. 자, 요거 지도로 그려보셨습니까 혹시? 지난 7년간 여호수아가 2번 나왔는데 매일 성경에 한 번이라도 좀 지도로 그려보셨거나 아니면 지도를 좀 찾아보셨거나. 네, 요새 우리 티나우스 학생들이 사회 무슨 수행평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라도 같이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야, 이런 거 우리가 학교 때 지도는 그려볼 줄 알았지만 성경을 지도로 그려볼 생각은 못했겠죠. 다행히 요새는 이런 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주석에도 있고 이미지에도 있고 뭐 구글에도 있고. 근데 있는데 안 누릴 뿐인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다 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정 안 되면 직접 땅을 밟아보기도 하고. 적어도 인프라는 지금이 좋아졌지만 간절함은 옛날에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도 옛날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좀 복잡합니다. 제가 정말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만들어서 드리는 메시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할 건데요. 중요한 건요, 이게 원래 우리의 기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 말씀 몇 구절 내가 익숙한 것들 갖다 놓고 힘들 때 위로받고 그 기본과 기초를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00구절이 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흐름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만 계속 창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직장, 전공,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밤을 새서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튜브 밤을 새서 합니다. 편집하는데 밤새 걸리고요. 렌더링 하는데 밤새 걸리고요. 저는 근데 말씀 묵상을 위해, 연구를 위해 밤을 새보았다는 분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죠.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열정에 반만큼이라도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보는 큰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인데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지파 안에는 베냐민도 있고요, 르우벤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수많은 지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땅 경계가 정확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껴 있습니다. 우리가 지파에 대한 지식이 익숙하다면 유다나 에브라임이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앞뒤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중심지파 역할을 했던 게 에브라임이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중심지파 역할을 했던 게 유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론 꼭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베냐민은 음역된 한글 말도 귀엽잖아요.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강아지 이름 같고, 그죠? 네. 그 귀여운 막내 집합 베냐민, 영토도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베냐민이 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양당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 아내가 사역 때문에 밤늦게까지만 회의하고 이럴 때, 그때는 결혼 전이라 가지고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호수아 본문을 쫙 봤어요. 지도도 막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막내 베냐민이 큰 두 지파 사이에 껴있지? 이 메시지가 왜 유효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과거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역사였죠. 우리가 레위 지파의 땅 분배나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대해서 잘 몰라도 과거의 이집트 왕자나 스토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때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완전히 막내였어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레아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근데 둘째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고통하고 간구하던 그때 낳았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안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요셉 지파의 아들 지파예요. 그래서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따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갈라졌는데, 그 레위가 다른 지파로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레위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요셉을 배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셉,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은 애를 못 낳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라헬의 두 소생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나머지 르우벤이나 레아나 레위나 유다 이런 형들은 배다른 형제잖아요. 엄마가 달라요. 근데 그 애를 오랫동안 못 낳아서 고생했던 그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요셉의 혈통을 이은 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서로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를 해보니까 베냐민 막내 지파 가운데 살짝 껴있고 그 위에 거대한 에브라임이 딱 붙어있어요.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과 같은 에브라임을 베냐민에 붙이셔서 그 베냐민의 연약함과 막내됨을 에브라임이 함께 도와 이끌어가라는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애틋한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반면 베냐민 밑에 있는 거대한 또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어떤가요? 유다는 레아에서 생기죠. 네 번째로 베냐민과 굉장히 갭이 큽니다. 우리 요셉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베냐민은 굉장히 어리게 나오잖아요. 솜털 막 켜고 나 있고 막, 그죠? 형들 막 쫓아다니고. 근데 유다는 막 수염 나 있고 엄청 나이 들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별로 친할 수가 없어요. 넷째 형, 자기는 완전히 막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형 유다와 막내 베냐민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까지 이르러 그 막내 베냐민의 실질적인 후견인이자 형님이자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게 유다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에게 뭘 베푼 자이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 볼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혈육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누가 자비를 베풀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관계의 비밀. 여러분이 누군가와 가족이 되고 싶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누군가와 형제의 의를 맺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친해지자고 100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베풀고 진리를 베풀고.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가난한 막내 지파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였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실마리입니다. 저희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살피려면 베냐민의 출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성경 사전에 베냐민 찾으면 나옵니다. 원어를 찾아봐도 나옵니다. 거기에 베냐민이 언제 출생했고 야곱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했었고 이후에 베냐민이 역사적으로 어떤 행보를 겪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베냐민의 역사의 앞뒤를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의 출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가운데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헬이 고생하면서 해산했다 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바울도 해산에 뭘 감당했다고 합니까? 수고를 감당했다고 표현하죠. 해산은 어려운 거예요. 열매를 낳는 건 어려운 거죠. 라헬도 막내 베냐민을 낳을 때 정말로 많이 고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땅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역대상이나 사무엘상하나 구약 선지서 전반의 어떤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으면 베들레헴, 에브랏 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베냐민이라는 인물은요, 라헬이 애가 없는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질투심 가운데 겨우 나왔거든요.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인내했었냐면요, 창세기 30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기서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자녀가 없고 우리로 인한 생명이 없고 우리로 인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라헬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애가 없으면 어떠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죠. 마찬가지. 자녀가 없다는 거, 생명이 없다는 거, 나로 인한 생육과 번성이 없다는 걸 애통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당시에 그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베냐민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여기에서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나중 성경 후반부에 가면 또 한 번 선지서에서 내러티브로 쓰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당시 예레미야가 쓰여졌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 당시에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언약이 새롭게 계시되는 곳인데 그 새 언약이 있기 전에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적대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매일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남유다 선지자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의 조국을 그렇게 힐난하고 질책했겠어요.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남유다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바벨론 측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친바벨론 파문화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남유다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메시지를 하는 건데, 바벨론 잘 되게 해주려고, 남유다를 멸망시켜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려고 저런 메시지를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예레미야를 포로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그 풀어준 곳이 라마입니다.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했던 선지자가 풀려난들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멍했겠죠. 바벨론이 가라. 예레미야가 풀려났어요. 딱 풀려난 장소를 보니까 라마예요. 여러분, 이 라마가 어딜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라마가 라헬이 죽었던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써있죠? 여기에 뭐가 있다? 라헬의 무덤이 있다. 그럼 예레미야는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끼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 라헬의 무덤이 묻혀있던 라마 땅을 바라보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가 겪고 있던 포로의 아픔이 마치 뭐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에 희망이 없고 영혼들은 다 그 죄 가운데 억눌려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상태가요, 자식이 없는 상태와 똑같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걸 뒤집으면 뭘까요? 바벨론에서 해방된 상태죠. 바벨론의 노예가 아닌 해방되어 자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 라헬이 자녀가 없는 상태의 반대는 뭘까요? 자식을 낳은 상태죠. 그럼 보세요. 자식이 생겼어요. 생명을 낳게 됐어요. 이것과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이게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은요, 창조를 기념하는 동시에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즉, 성경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생명을 낳는 것과 포로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사건을 동일하게 봤던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성별을 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고 싶으면 진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와 대국과 새 속의 죄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면 그게 마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자녀를 낳는 기쁨과 똑같다는 거죠.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면 그게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눈물을 멈춰라. 왜? 돌아올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창세기에 보시면 베냐민이 처음 출생했던 이야기에서 베냐민의 이름이 바뀝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원래 이름은 베논이었죠. 이름이 그 다음 어떻게 바뀌나요? 베냐민으로 바뀌었어요.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있어요. 보시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힘과
능력을 의미하죠. 원래는 슬픔과 애곡과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그 아들이 뭘로 바뀐다고요? 능력과 오른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해방되는 사건. 진리로 그 생명을 낳는 사건. 제가 이걸 그림으로 정리해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때에는요, 그 이전에 자녀가 없었고 또 자녀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 자녀는 슬픔의 자식. 예레미야 때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죄로, 사망으로 끌려간 그 슬픔, 애가 없는 슬픔,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그 슬픔, 그것이 뭘로 바뀌나요? 자녀를 낳는 슬픔, 기쁨, 오른손의 아들을 낳은 기쁨,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해방대로 돌아온 기쁨과 동일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드려볼게요. 아까 보시면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마이기도 했고 베들레헴 에브라길이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 생각난 거 있으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다. 아멘.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곧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이 미가서의 예언이 누구를 예언한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콜링이 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땅, 슬픔이 있던 땅, 거기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을 받았던 그 땅,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 구원되고 해방되고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그 예언이 선포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사실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게 된 유다 족속의 왕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베냐민에서부터요.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다 봤죠? 가운데 있던 가난하고 막내, 연약한 지파 베냐민, 그들이 상징하는 죄와 슬픔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런데 그들을 구원시키고 진리에서 해방시킨 기쁨을 상징하는 유다의 왕. 이게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딱 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밤에 혼자서 막 실실 웃으면서 오 신기하다 이랬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성경 역사에서요 베냐민과 유다가 되게 많이 엮여요. 지금 제가 라헬 사건, 창세기 사건, 라마 사건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 역사 전반을 보면 베냐민과 유다가 자꾸만 서로 엮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 12아들이 곡식을 가지러 가잖아요. 근데 그 12아들이 요셉의 시업을 당하죠. 요셉이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넣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아시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죠. 과거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형들이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이전에 그 형이 막내 동생을 구원하는 자로 회복되었는지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 상태라면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체포당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청한 게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신기하지 않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베냐민이 사사기에서 멸절될 뻔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이 잠시 등극했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몰락합니다. 베냐민은요 계속 몰락을 거예요. 묘하게 사사기 때 멸절될 뻔했다가 사울 시대에 또 멸절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멸절되고 패잔했던 사실의 그 결과로 남아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므비보셋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 사무엘 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비보셋이 나오죠. 근데 그 무비보셋은 사울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 절름발이었죠. 그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은 사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완전히 버려진 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은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냐민 출신의 절름발이 버려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선포한 자가 나타나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의 왕 다윗이죠.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울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왕이 호의를 베푼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무사하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절름발이 무비보셋,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표방하면서 이야기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요? 기업. 그 당시에 기업을 상속해준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 할 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뻐하고 보살펴주고 이런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적 개념. 상속자는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대로 통치하는. 그럼 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들도 아니고 무슨 아들? 맏아들이라고 칭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열매? 천열매라고 칭한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과 더불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타락한 일곱 교회, 그 중에 잘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즉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더불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같은 밥을 먹는다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회개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만찬과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이후에 함께 뭘 해요? 만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아니면 같이 밥 잘 안 먹죠? 중요한 사람 아니면 밥 먹는데 밥이 입이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밥은요, 정말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찬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다윗과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조금씩 와닿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리를 전달하는 게 히브리어로 나케랍니다. 나케. 이게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두 가지 의미인데 다리를 전다는 의미가 있고 통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심령이 통회하고 가난한 자, 낮아진다, 회개하는 자, 절름발이 같은 무비보셋과 유다의 왕 구원자 다윗이 함께 상에서 먹는다. 놀랍죠? 이게 성경이에요. 무비보셋은요,
마음이 낮아지고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유다의 왕 구원자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또한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기업을 상속받고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역대상인데요. 역대상에 보시면 남유다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8장인데 맨 위에 3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누구의 아들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여기 무리바알이란 말이 무비보셋의 다른 말이거든요. 일단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란 말을 통해 이 모든 계보가 어느 지파에 관련된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베냐민. 여기에 보다시피 4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아! 하고 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되게 특이해요. 막내, 연약함 이런 모티브가 있는데 동시에 성경 곳곳이 베냐민 하면 어떤 상징으로 쓰나요? 용사, 용맹한 자의 상징으로 쓰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못하면 때로는 베냐민 연약했다가 때로는 용사였다가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용사가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연약해지고, 이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 베냐민은 연약한 자였거든요. 다리 저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이 유다왕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변했다? 용사로 변했다. 여러분 남유다 보시면 용사들 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 엄청 많았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것도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하죠. 나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여로보암 왕을 필두로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함께, 물론 르호보암이 의로운 왕이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그 다윗의 명맥을 잇는 그 남유다 지파에 유다와 함께 유일하게 남은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베냐민이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이 남아서 끝까지 용사로 남유다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됩니다. 이후에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의 주요 인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에스도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바울.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이고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의 사울, 신약의 사울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그가 베냐민 출신이라고 빌립보서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도 바울은 유다의 왕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잘것없는 것과 용맹함이란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베냐민은 성경 속에서요 계속 뭐라고 돼 있어요? 용맹한 자다,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 웅킨 것을 먹는다. 이게 야곱의 예언이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 용맹함이 이루어지기에는 계속된 난관이 있죠. 사울은 죄짓고 사사기에서 멸절돼서 무비보셋 절름발이죠. 지파 땅은 분배받은 거 요만큼밖에 안 되죠. 인구도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용사가 돼요? 시편에서는 베냐민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작은 베냐민이라고 그래요. 그냥 대놓고 작은 자.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용사가 되려면 유다왕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베냐민의 비밀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슬픔과 고통만 있던 그 저주받은 자의 삶을 유다왕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왕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절름발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멘. 용사로 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름발이 같은 저주받은 베노니 같은 자였음을 인정합니다.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라 이게 너무나 와닿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저를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쓸모없는 쓰레기였다라는 게 온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못 가불고 살겠어요. 딴짓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 인정하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로니 같은 비참한 자였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맘대로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해요. 제가 볼 때 뻔히 보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근데 또 그렇게 대놓고 세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일단 품고 부드럽게 기다리고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 왜? 인간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유다 지파왕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죽음과 은혜를 입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가 없었으면 우리가 전륜발이의 삶을 청산할 수 없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욕망한 용사로 변해야 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까 전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잖아요. 막내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린애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유다가 나서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안 하면 베냐민은 꼼짝없이 끌려가고요. 그 12형들은 쫓겨나게 돼요. 그런 상황을 잘 한번 대입해보세요. 베냐민의 처지. 우리가 정말 베냐민 같은 자였다면 그 처지에 내가 한번 복사해서 빙의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유다 같은 자의 구원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겠냐. 내가 막는 거예요. 저는 도둑으로 몰려봤어요. 이거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실제로 좀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웃긴 사건인데 재미삼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물건을 집는 영상에 찍혔는데 놓는 영상을 안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영상만 찍혔어요. 그리고 제가 하필 면도도 안 한 후드티 상태로 편의점을 간 거죠. 누가 봐도 좀도둑 같죠? 제가 그 이후로는 편의점 갈 때도 정갈하게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정말 편의점 전주가 저를 정말 수모를 줬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저 경찰 그만두고 사역자 준비할 때였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기에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 내려놓고 은혜로 결단하고 삶을 바꾸려고 결단하는 시기에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날 제가 앞에 비전스쿨 인터뷰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목사님 만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점심에 잠깐 뭐 좀 사려고 편의점 갔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눈을 부라리면서 오세요. CCTV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때 사건 많이 쳐봤잖아요. 수사도 많이 해보고 제가 봐도 검사에게 유죄로 넘길 것 같은 사진이 다 찍혔어요. 반박을 못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빌었어요. 네, 제가 빌 때는 또 잘 비거든요. 왜 빌었냐면 혹자는 그런 말 하죠. 바보같이 왜 당하냐고.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잖아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나에게 죄를 지웠었으니까 무고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저는 그때 거기에 쓸 에너지조차도 아까웠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 시간 아껴가지고 지금 빨리 간사들하고 인터뷰도 보고 빨리 훈련받고 말씀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무슨 무고죄를 해요. 그러니까 순간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냥 죄송하고 말씀드려야겠다.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리되 훔쳤다고 인정은 안 하는 그 묘한 느낌이죠. 네,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1시간 반을 빌어가지고 풀려났거든요. 제 앞에서 CCTV를 딱 지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갔는데요.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여러분 진짜 도둑으로 몰려보세요. 얼마 전까지 경찰대 출신의 간부였다니까요. 근데 그마저도 선교사하고 사역자 하겠다고 내려놓은 제가 좀도둑으로 몰린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했죠. 집에서 칩거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웃긴 거, 그 저를 도둑으로 본 아저씨에게 배상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10배 해당하는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만화로 보는 성경이랑 같이 해서 전해드리고 다시는 그 편의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경찰들은 아는 말입니다. 우리 경찰 선배님 계시지만 교도소 담장길을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경찰 생활할 때 뭐가 슬펐냐면요, 경찰들 멀쩡하잖아요. 1등 신랑감이죠. 물론 요새 공무원 인기가 떨어졌지만 막상 그 내부에 가잖아요. 고소, 뭐 맞고소, 뭐 법적인 사건 연루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내가 정신을 조금만 안 차리면요 금방 적거든요. 그래서 경찰 생활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멘탈 박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정신 안 차리면 교도소 담장길을 걷는데 그 담장길에 이쪽으로 삐끗하면 뭐고요? 교도소고 이쪽으로 삐끗하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과자 많습니다.
범죄 기록 경력 조회해보면 심지어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도 전과자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를 쳐서 죄인으로 만들고 다시 심판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거 한순간이었구나. 그날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요 모든 벌어지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를 그렇게 연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분을 압니다. 죄인으로 몰리는 기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게 베냐민이었어요. 그 죄인으로 힐난받고 신문받고 있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절름발이처럼 삽니까? 제가 엊그제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했다고 했었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눈 부릅뜨고 매주 사역하고 이렇게 죽자사자 말씀 보고 하는지 아니?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인간도 아니었어. 나는 복음 없었으면 쓰레기였어.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용사로 변화하고 의미를 부여주셨다니까?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생활 대충 하고 어떻게 큐티생활 대충 할 수 있어? 너희는 이 예배가 당연하니? 너희는 이 말씀생활이 당연해? 아니야. 이거 누릴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하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쓰레기 같은 나, 죄인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과 오해와 멸시받던 그 나를 유다의 왕 끌어내셔서 용사로 쓰고 있다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화답함으로 용맹한 근사, 복음의 용사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름발이 같은 자, 저는 자, 못 보는 자, 듣지 못했던 그 비참한 자를 반드시 용사로 세워서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감싸시고 장중에 붙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역사를 맡기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 모든 사람들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기쁨이 있다면 그 용사된 삶을 기뻐하며 함께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복음의 기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까? 그건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자들, 많은 청년 리더들 만나봤어요. 때로는 감동하고 배우고 모범으로 삼기도 했지만 때로는 실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잘났더라고요. 자기가 잘나고 탁월해서 사역하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였다는 데서 출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무가치하고 무쓸모한 사람이었다는 거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내 평생 계속해서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성향을 꺾지 않으면서 계속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공허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솔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 죄인인 거 인정해라. 너 그리스도 없었으면 쓸모없는 인간이었다는 거 인정해라.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전에 무의미한 삶이 아닌 새로운 삶, 생명의 삶, 회복의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내 안에 파내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쓰레기 같은 악한 자였다는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저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